메리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배우고 올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1강 임마누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까지 낮아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주 뒤면 저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무력감, 불안감을 호소하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의 순서도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무려 40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목사님,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네,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입니까? 마리아 목사님? 다윗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도 역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성취였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계보에는 여러 특징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수에도 넣지 않을 만큼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다말, 라합, 룻 이렇게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으로 몰래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던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또한 라합도 가나안 출신으로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룻도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모함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인간 조건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찌하든지 기업을 잇고자 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룻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부인하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간 조건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 조건이나 과거의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나갔을 때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귀환한 후에도 페르시아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6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36년 동안 압제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계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 지중해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가 통일되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함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상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기도드립니다. 파트 2.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택하신 요셉에 대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는 그의 남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까?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하고 난 뒤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동거는 하지 않고 1년 동안 신혼 살림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마리아와 결혼을 준비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목수라서 마리아와 함께 살 집과 가구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함께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꾸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몇 명 낳을지, 딸은 몇 명 낳을지 고민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만약 요셉이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흥분하며 당신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하며 이스라엘판 사랑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마리아를 대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찾기 위해 조용히 의로운 증서를 써주므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공의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구약에 약속된 약속의 성취임도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전해준 성탄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 아내를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영접하고 경외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낳는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길 기도드립니다. 파트 3.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구원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자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해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과거 서울에서 토익 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토익 스터디 모임을 하였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스터디를 하는 조원들은 고려대, 건국대 등의 좋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의 소개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저의 대학이 순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벅거리며 전남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해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구더기와 같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려놓음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동족들은 이기적인 그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그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3년 동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께 감동했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변화되어 신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셨다면 우리는 결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천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공익이 끝나서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 힘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이 끝나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태까지 해놓은 게 얼마 없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란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또 올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다 보니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마누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산책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이니 감사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갈 연구소 박사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나눠 연구소에 들어갈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각자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